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죠.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이 봤는데, 올해는 참 이렇게 TV를 보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아시안 게임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시고 뇌도 있으시고, 뇌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그래도 격려하셔야 하는데, 최근에 인터뷰 2개를 봤는데 놀랍게도 11살짜리하고 12살짜리 인터뷰였어요. 아시안 게임에 그 나이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제한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이름은 정확히 문 누군데, 하여튼 12살짜리인데 스케이트보드 경기하는데 이 친구가 8등을 한 거예요. 8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8등한 게 자랑스럽지 않은, 물론 이제 뿌듯함도 있겠지만, 이제 그 8등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인터뷰하는 아나운서, 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47억 명 중에 8등 한 거라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아시아 인구가 47억 정도 되나 봐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47억 명 중에 8등, 얘가 깜짝 이렇게 좀 약간 멈칫하는 건데, 그렇구나, 자기가 8등 했구나, 이런 자부심. 12살 이 아이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게 됐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결단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10대가 아니라 10대 전에, 이제 11살이니까 영대라 그래야 돼요. 영대 때 만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그 연습을 해서 8등까지 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하나 11살짜리가 아이가 있는데, 얘 여자아이인데 체스 종목에 참여했더라고요. 얘는 이름이 기억나요. 김사랑. 이 친구는 상당히 겸손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4판 연속 치고 한 번 무승부하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2판을 이겨서 지금 이제 계속 결전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참 이렇게 웃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경직되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웃지 않냐 그랬더니 진 선수들, 다른 선수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1살짜리가 이 정도로 말을 해? 여러분의 자녀 11살짜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방과후 수업 중에 바둑을 하다가 우연히 체스를 만나서, 그 체스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걸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걸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 체스 선수와 그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자기의 인생을 정말 터닝 포인트 할 만한 무엇을 만났던 그 만남의 순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경기를 하는 멋진 선배였을 거예요. 그 경기를 보는 관점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만났던 만남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중3 때예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건 중3이었어요. 그 중3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는 장래 소망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반드시 목회자가 될 거예요. 물론 잠시 조금 더 하이틴 17, 18살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 머리도 크고 이 모든 서원들은 엄마가 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했던 잠깐 흔들리는 사춘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을 때 저의 인생은 그때부터는 변함없이 이 길로 온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걸었습니다. 저는 아리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은 회복이에요. 오늘 4번째, 임재의 결과를 지금 뭐라는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부흥 생각하면 막 교회가 막 성도가 늘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부흥이 안 되고 남 부흥만 보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그 인생 참 호인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남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남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회복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박수만 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인생은 박수만 치고 있지? 내 또래 저 사람은, 아니 11살짜리 12살짜리도 수년 전에 만난 자기 운명을 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에서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임재의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봅시다.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었다면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어찌 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인생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걸 경험하냐면 따라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올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올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들에 여러분의 걸음을 두십시오. 사실 주일이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여기 있을 수 없고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예, 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은 받았는데 형의 미움을 받고 여행길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길이 사실은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축복을 받을 차례가 됐다고 딱 생각하는데 그 모든 걸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리타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야곱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 암송한 분들도 있을까요? 그래도 찾아서 읽읍시다. 아직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 만난 경험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곱씹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갈망은 임재,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임재를 고상한 단어로 쓰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막 성령이 임하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집회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셔야 돼요. 두드리는 건 주님의 일이지만 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연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떻게 여러분? 배째요. 권사님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 배째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무전 취식하는 설명 아니야? 배째라는 거. 어떤 게 여러분 문을 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여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추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는 추억의 종교가 아니라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두드리시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문을 쾅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실 때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재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문의 두드림의 소리입니다. 낙, 낙, 낙. 노크 소리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음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방법은 게 오세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제발 들어와 주세요. 여기 임재한다면서요. 여기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좀 움직여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임재가 두 가지로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잠잠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별거가 없는 것 같아. 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 흔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만납니다. 아마 제가 완전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강렬하게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집회나 이런 데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때 만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추억해 보면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찾아가셨던 게 아닌가. 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날에. 근데 뭔가 달라졌어 내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때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돌아가기 전에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달랐다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달랐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따라서 임재는 다르게 한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저는 그날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친구가 짝이 됐어요. 얘는 안 믿는 애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지금은 분당이 도시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시골 깡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은요 애들이 요거를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요. 교회에 다녀도 상관없어. 대화가 그래. 요즘 학교 가면 그렇지 않나요? 남자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학교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끝나는데 집에 오면 달라지는. 네,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야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너 왜 욕만 하냐? 그래서 왜 무슨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넌 입에 나면 욕만 한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3 때 성령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해서 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개혁을 못했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욕할 때마다 한 대씩 쳐. 진짜 3대 맞고 고쳤어요. 주먹도 큰 녀석인데. 부흥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따라서 나의 잠잠한 변화. 어느 날 내가 그래 교회를 한 번 더 가야지.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이 생겼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큰 불은 여러분 처음부터 큰 불이지 않아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작은 불에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큰 산불들 대부분 어떤 불이었어요? 누가 갖다 막 그냥 용광로 부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 잘못 켰던 지푸라기를 태우려는 그 불 하나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뭔가 조그만 것이 끌어오른다면 지금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임재는 누가 말하는 그 강력하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히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임재 고상한 것들 하면 나는 언제 임재를 경험하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봅시다. 여기 있는 지금 결국은 나는 하나님도 경험한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10대들이라도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두드리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나에게 도전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 열정이 생겼을 때 그것은 부흥의 시작이라면 그것을 내가 좀 태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긴 해요. 근데 잠잠한 메시지는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신앙 이것이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 잠잠한 생각들이 뭐냐면 불씨를 지금 지피고 하나님께서 작게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쾅쾅쾅 두드리십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이 자고 있으면 크게 두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님은 살짝 깰까봐, 주변 사람 깰까봐 살살 두드리세요. 살살 두드리세요. 어떤 이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가서 콕 찌르세요.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산에 있었을 때요, 2번 제가 새벽에 잠자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새벽 예배 운행을 하고 이제 교회 준비하고 해요. 이제 전도사 때니까. 그 전날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퍼지를 못 자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 뻥 차는 거야. 누가 하셨을까요? 난 아내가 그런 줄 아는데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그 추위에 떠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명확하게 한 번 겨울이었고요, 한 번은 어떤 때문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저와 다른 것들 때문에. 근데 저는 기억을 보면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를 녹화하는 걸 봐요. 생각에, 감각에, 때로는 몸에 녹화하세요. 녹화하세요. 그럼 그때 들어야 돼요.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이런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모든 감각이에요. 우리는 감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안테나를 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뭐냐, 인생의 전환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남 잘 안 깨워요. 내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웁니다. 뭔지 아시죠? 내 자녀는 무슨 일이도 깨워요.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행동해야 되니까. 남들은 자나 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깨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측은하니까 그냥 살살 흔드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콕 집어서 좀 일어나야지, 움직여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깨우세요? 왜 하나님 녹화 안 하세요? 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크게 깨우면 놀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크게 깨우시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가져서 귓속말로 해서 일어나야지. 근데 여러분, 때로 있잖아요. 그 잠잠하게 하는 귓속말 같은 소리가 정신을 버떡 들게 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반응은 이것이 있어요. 어찌할꼬 뭐냐면 지금 그들이 들었더니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몰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요것밖에 안 됐단 말이야? 내가 거짓 속았단 말이야? 그 앞에서 결국 뭐냐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38절
2장, 사도행전 2장이에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왜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성령의 임재였어요. 물론 이때는 강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곳에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수구수구거려서 저놈들은 술 취한 거 아닌가, 해롱해롱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서 막 다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요엘의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민에게 영을 부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돌로 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를 계속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선포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부흥의 시작은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큰 불로 만들 수 있는 스타트는 따라서 회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터닝포인트는 반드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추구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살짜리 12살짜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에 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막 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목표가 분명하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날.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를 진하게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만나면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건들이 곧 올 겁니다. 그 사건들이 곧 도래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41절) (42절)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이 주는 경험들,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로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벽을 쳤다면 이제 정말로 전환점을 맞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부흥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000이나 되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이단파들, 십자가에 죽었던 정치범에 불과했던 그 예수를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날 그들이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따라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제부터 좀 신앙에 좀 도전을 받고 내가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라는 도전이 있다면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리라고 결단하던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부흥의 불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말씀에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형식으로 오시는 말씀드렸죠? 말씀의 형태로 옵니다. 이미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는. 이 교제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룰루라는 교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렛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는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는 교제라는 것이 그냥 모여서 그냥 차 마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조롱을 당할지언정, 나는 나사렛 도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얘기 뭐예요? 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걷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직도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그리스도 이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리지널 복음화에 보면 결단을 해요. 내가 이들과 교제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눈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눈치를 줍니까?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만했잖아요. 다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들이 지금 결정한 거예요. 이들에게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이들 안에 부흥인 거예요. 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평판을 내가 다 망가뜨려도 괜찮아. 나는 이들과 교제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믿는 자들과 교제해라. 여러분은 교제의 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과 교제의 폭이 넓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의 폭이 넓습니까? 물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삶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가깝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오십시오. 그게 회개인 겁니다. 이들은 지금 회개했어요. 고쳐먹었어요. 우리가 가던 이념, 유대적인 전통,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무리에 들어가서 내가 핀잔을 들을지언정 그들과 함께 어울리리라. 이게 임재의 결과인 거예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진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와 교제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뭐 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뭘 결정합니까? 내가 이들과 교제하리라, 이들과 함께 하리라. 혁명이죠. 터닝 포인트죠. 저는 적어도 아름께 모든 성도들이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본 진리로 돌아가리라. 내 인생이 망가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리라. 거기 보면 떡을 뗐다, 떡을 뗐다.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은, 성경이 아닌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상처 안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언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전통과 당신들이 만드는 그 범위 안에, 그 이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안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쁜 소리잖아요. 그 집사님들 기분 좋으니까 잡사라고 들리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목사가 되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잡사라면 내가 잡사가 돼야지. 그들은 아무리 그럴지언정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면서 그냥 신앙인의 그 삶이 기도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좀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왔더니 야, 기도가 답이구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될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석각 같은 사람들, 인생의 또 그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그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3,000명 했던 사람들, 유대교 사상에 똘똘 뭉쳤던 사람들,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 뭐였죠? 다시 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38절로 갈게요. 38절로. 왜 이들이 이런 결과가 나는지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때 당시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가운데 뭐예요? 야, 왜 파벌에 나뉘냐? 왜 나눴냐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어진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세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권위로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역적이었고 정치범이었고 유대교에서 완전히 파면시켜야 될 그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 결단. 왜 이 결과가 나타난 거죠? 따라서 합니다. 임재.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임재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설교 보면 임재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임재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임재나 이런 거 고상 같으면 나를 좀 좋게 하고 내가 괜찮은 성도가 되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이것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 아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의 결과는요, 증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우리 아까 했던 42절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야 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법으로 물었던 그 예수가 누구길래 너희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 걸 아는 거잖아요.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니네 술 취한 건 아니냐 떠들썩한 그런 일들이 판이 벌어졌을 때 그 변화를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 나도 배우고 싶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흥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 이것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욕심, 열망이 더 증가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자들. 두 번째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교제학을 떡을 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이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공경합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찾아오면 시키지 않아도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증가가 일어나면, 어떤 증가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내 선배 세대에 이런 게 있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말하면 변하는 것들을 나도 경험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변화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오늘 답했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기도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첫째, 그들이 임재와 부흥을 경험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주변에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냐? 야, 그렇다면 나도 너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드디어 칭송을 받고,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드디어 칭찬 듣기는, 야, 니네는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불림받은 곳이 어디죠? 안디옥이었어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여기 지금 갈망하는 사람들이 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배움을 갈망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핍박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도 믿음 끝까지 지탱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오해를 받아도 나중에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망이 생겨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난 손해인데 다? 보통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돈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꿈꿔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어떤 굉장한 신학자가 다른 불이라는 책을 써요. 다른 불. 이상한 불이 지금 일어나고,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높아지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은 칭송받지 않고 자기만 칭송받는 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불이에요. 가짜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면 지금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 현상에 집중하지 마.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면 예수께로 가고요,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했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증가하냐면 첫째 가르침 받기를 하는 갈망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그런 갈망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가 교제하고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을 살리라고 결단이 새롭게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네 번째로, 내가 기도해야 되지라고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일 후에 외적인 변화가 없느냐? 외적인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건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아니면 설교 전체 평생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부흥이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 따라서 임재의 결과였구나. 네, 우리에게도 임재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막 큰 느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남들이 막 경험하는 거 질투하거나 너무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임재가 있고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증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배움에 대한 증가, 그렇죠? 배움에 대한 것, 교제하며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가고자 하는 것,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것, 네 번째 전도에 대한 것. 이것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나를 녹화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양심을 녹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임재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